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번째 표적 소경을 고치신 표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6번째 표적입니다. 오늘도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표적 속에 담겨진 영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6번째 표적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겠죠. 그 배경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고 또한 이 땅의 구원자로 또 생명으로 빛으로 또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교훈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역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외침하고는 다르게 모든 교훈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지금 9장 전에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께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요 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40절에 잠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45절에도 보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참된 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을 오늘 책하시고 그 원인과 이러한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어떠한 세상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이 색깔을 가지고 모양을 가졌는지를 전혀 짐작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이 관계성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나면서 소경된 자로 주님이 비유해 보여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게 뭐냐?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죄의 눈이 밝아진 거고, 또 남의 모든 허물과 그런 이 약한 것, 더러운 것,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와 판단하는 그러한 눈이 밝아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이 모든 인생은 뭐예요? 육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밝아진 눈은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육적인 그러한 이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뭐예요? 영적인 하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이 닫혀지고 세상 물질, 그 지식의 근거에서 세상을 뭐예요? 세상을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생은 뭡니까? 전부 다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성공과 출세와 그러한 모든 행복의 가치를 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성공과 가치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타락한 인생은 아무리 목자가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번 합시다. 그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썩어질 것을 오늘 세우고 썩어질 것을 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9장 3절에는 이러한 모든 인생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물론 분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과 뭐 이런 것도 악이겠지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미친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축복을 전혀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기기는 섬겼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섬기는 수단으로 그들은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이 의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그분의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과 목적과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 사상을 한번 보세요.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사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짐작하고 판단을 하냐면 이런 근거가 있어요. 자, 오늘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구할 것은 뭐예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누릴까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육의 소원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율법 안에 들어온 백성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부르고 십자가를 부르고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오늘 우리의 소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소원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의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목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오직 그 마음과 사상 중심은 뭐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근본 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거듭나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인 사상과 가치관과 추구성과 목적관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지식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고 신의와 능력도 또 기도의 응답도 많은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외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설교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한 테두리에서 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형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외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만, 외형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율법,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성질적으로, 의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소원,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주님이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지식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초등학문의 지식의 의미에서 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생활로 분명히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져요. 지식이 변화가 오는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소원,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소원과 사상과 오늘 죄악으로 쩌들어져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 나라의 소원, 목적으로, 사상으로, 주님의 마음과 사상으로 오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도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주님의 지식으로 변화되어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추구성으로, 주님이 그런 목적성으로 하나 둘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나면서 속용된 자를 주님이 6번째 표적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과 그 계획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접목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생은 오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고 그 소원과 목적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진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의 말씀, 신약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진리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의 뜻으로 세상 뜻으로 인간의 그러한 교훈으로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이름을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늘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새 계명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47절에 보면은 8장 40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43절 한번 봅시다. 8장 43절 43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곧 누굴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에 그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오늘 소경의 눈을 주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오늘 믿음의 약속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56절에 보면은 8장 5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오늘 뭐예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다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구원의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깨닫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본 자들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수원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전환된 그러한 지점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전혀 듣지 못하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보는 자들의 더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으로 보는 자들, 그 영으로 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처럼 오늘 주님은 그의 눈에 오늘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것을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관계성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나면서 전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주님이 표적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소경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오늘날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질적으로 의사적으로 아버지와 반대편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일이 종교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사적으로 성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은 너무나도 심히 더쳐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이러한 종교적인 이런 타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39절 40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겠죠. 아주 낯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고 생명이고 오늘 그분만이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떠진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음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과 소원 목적을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면 이제는 이 어둠과 빛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또 궁창도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으로 나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시는 역사를 이루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하는 저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내 영안의 눈을 더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분을 성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이제는 뭐예요?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안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그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고 오늘 우리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안으시리라.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귀에 오늘 들려질 때 오늘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영적으로 선악과 따먹고 나온 이 흑암 가운데 나면서 속은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오신 거예요. 영원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와 같은 은혜에 오늘 우리가 다 잠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바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역사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오늘 그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이 응답할 때 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충성한 대로 봉사 헌신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있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속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로. 그래서 로마서 14장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 그 사람이 장차 우리가 가는 그 나라의 약속으로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새가 깨달아져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를 의사적으로 성령적으로 인격적으로 닮아져서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들어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 높이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바로 그곳에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는 곳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는 곳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열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에.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만이 오직 예수께 들어와서 자기가 나음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곧 조금 전에 한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의사적이고 성결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누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 모두가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주님이 소경에게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뜨는 이치를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도 이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사님들이 또한 많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그러한 이 사건적으로 많은 것은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아는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율법적이고 세상 문자적이고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셔야 됩니다. 소경된
여러 소경된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날 잠시 합니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그 소경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전부 다 각기 생긴 것이 어떠한 느낌이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본질, 진리의 말씀에 모르면 오늘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 각기 다르게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해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의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각각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오늘 바로 떠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마지막으로 보고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7절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육적으로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비틀어지고 잘못되어진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소경이 오늘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이 다 각기 다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적인 하나 둘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성질적으로 주구성으로 목적성을 두고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다는 것은 두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마음 두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 볼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눈으로 한 가지의 성질과 소망과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원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 두 눈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눈이 잘못되면 빼내리려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지식의 눈이 율법적이고 세상적이면 빼내버려야 돼. 그래, 오직 한 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진리로 오늘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바로 만드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날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사람 속에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